우리 같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정아 담임 목사님 나서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자와들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독감 조심하세요. 저는 겨울만 되면 지약입니다. 봄, 여름, 가을도 지약인데요. 겨울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서 군대에 있을 때 그 간부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병장 돼도 콧물을 흘리고 다니냐. 목사가 돼도 콧물을 흘리고 다닙니다. 오늘은 왜 그러시죠? 오늘은 인생의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없이 보고 들었던 익숙한 본문인데요. 사실 이 홍해 사건은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는 이 구약의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홍해 사건을 신약의 고린도전서는 무엇과 연결시키죠? 세례와 연결시킵니다. 홍해의 체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례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걸 애굽편에서 봤을 때는 마치 죽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편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제 바다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이 이 구약의 홍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와 같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사적 의미보다는 적용의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양 옆에는 큰 암벽, 그러니까 절벽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옆으로는 협곡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이 장면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고, 쉽게 말해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장막을 지으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 쪽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방향을 돌리십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명령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무리가 다시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눈앞에 보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는 홍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친히 몰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건널 수 없는 홍해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해 동안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는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절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들 앞에서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의 주어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4절에 내가, 8절에 여호와께서,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왔던 길을 되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신 것도, 강야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내 예측이 빗나갈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이 빗나간다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빗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당장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막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때 다 죽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오히려 홍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홍해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서 있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멍 때리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1차적인 의미는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더 안 돼서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탠드 펌.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F 발음인데요. 풀이하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뒤로 계속 묵상하다가 대조되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병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최정예 멤버를 모읍니다. 최고의 군사 장비를 모으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인생의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힘과 네 열심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만큼 가장 어려운 것이 힘을 빼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을 빼는 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탐사를 갔었는데요. 하루는 그곳에서 점심 먹고 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서요. 저는 그 수영을 못합니다. 동기 목사님 중에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궁일이 여겨서 수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계속 이제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몸에 힘 빼라고. 힘 빼야지 물에 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겠거든요. 힘을 빼는 걸 알겠는데 힘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빼야지 하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것이 힘을 빼는 겁니다. 왜 힘을 못 빼냐면요. 힘을 빼면 가라앉을까봐,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봐 몸에서 본능적으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힘을 빼야지만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영을 못 배웠습니다. 이 돌아가신 조호련이라는 수영 선수가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수영은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라 힘을 빼는 운동이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힘을 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 빼면 세상에서 질까봐, 힘 빼면 홍해 앞에서 빠져 죽을까봐 우리는 오히려 힘을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힘 빼면 우리에게 실패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죽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국과 같습니다. 모든 군대들과 좋은 무기를 동원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최대한 내 힘으로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싸움입니다.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온 걸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인 결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난 것은 건널 수 없는 홍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기도도 더 이상 말씀도 붙잡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나 여호와만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를 기다려라.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홍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족 구원의 홍해, 물질의 홍해, 자녀의 홍해, 예상치 못한 내 인생의 홍해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우리 앞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설교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그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본 것은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 사방이 막혔지만 그러나 모세를 막을 수 없었던 한 가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온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만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고를 원어로 보면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소리 질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대한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절망의 소리, 보이는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낙심의 소리,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 신재에 대한 그 바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본문 4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와 너의 일하다니 내가 너와 너의 온 군대를 말이라 방언으로 온 사람들이 나를 영원하게 하게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하나니라. 여러분, 모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고백을 모세만큼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많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여기서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참되게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참된 믿음만큼 비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홍해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2018년도의 끝자락에서 만난 인생의 홍해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전부 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날마다 광야를 하루하루 꿋꿋이 걸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홍해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날마다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벌어졌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언약을 지키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 보이는 인생의 홍해를 만난 분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홍해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그 바다를 눈앞에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가장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끝난 길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바다를 통해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그 바다를 통해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2018년도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로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홍해들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바다가 열려서 그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킨 그 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시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가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이후에 터져나온 이스라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